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다음 주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이 행한 그 자리를 따라가면서 복음으로 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15번째 시간인데요. 고난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헛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또 빚어가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갑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온갖 고난을 당한 이 다윗만이 이 자신들의 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느새 그들의 수장이 되어서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이 고난의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일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오늘 우리 안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진심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일에 진심인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 저 일에 진심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이 있으면요, 통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을 겪는 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진심으로 그들의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이 다윗 안에 진심이라고 하는 것,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보고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위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지금 사울왕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줬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서 소외되고 고난당하고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참된 위로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여 원통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요? 원망과 한탄의 삶을 사는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거긴 위로가 있고요,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오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때로는 이 억울함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데 넘치도록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사람들을 자기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별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한 사람이 막 몰려오면 여러분 어두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힘들잖아요. 계속 억울한 얘기만 들어야 돼요. 빚진 사람이 와서 내가 빚이 얼만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갑을 열어서 그 빚에 갚아주는데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다 거북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거북하고 같이 있으면 힘들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윗이 보이는 행동은요 이 막을 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믿고 이 따르는 자면 누구든지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는 오직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성되어진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로 결속되어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는 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줘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등하게 나눠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시키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자신의 부모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과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드를 찾아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판단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인내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아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 과정이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만을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과정과 이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인내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하박국 1장 2절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얘기를 듣지 않으시냐고, 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기 전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늘 똑같은 패턴입니다. 불평하면 응답이 오기 전에 자기 뜻대로 행하고 말아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다소 지연되어질 수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눈 뜨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연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음과 또 기다림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이루어질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놀라운 사실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실지를 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이 어떻게 막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르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생이라고 자신의 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가 되어야 일이 되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편을 다윗이 써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여러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구절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시편 한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62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혹여 내 인생에 찾아온 그 많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앞에 혹여 조급함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그 조급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윗이 모압에서 돌아오자 갓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찾아와요. 그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즉시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머물고 있던 장소를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터전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따라 가드에 들어갔을 때 더 큰 위기, 더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과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호랑이 굴 속에 자기가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 유다 땅에는 사울왕이 눈이 시퍼래가지고 이 다윗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이 참신앙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되어져요. 비록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욕심을 내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도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성품이 원인일 때가 참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 이 고난이 유익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왜 하필 그 순종의 자리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고 위험한 일인데 왜 지금 이것을 지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거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가 이 지금 그 위험에서 헤쳐나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험해요. 이게 모험이에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건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치 뿌리를 땅에 깊숙이 받은 나무는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받고 서서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가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주 적절한 예가 성경에 나와요. 바로 사사시대 때 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극심한 기근에 처하게 되어진 그 자기 땅의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묵묵히 받아야 됩니까? 묵묵히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떠났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와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어요. 오직 그의 아내인 나오미만 겨우 살아서 모압 땅에서 얻은 자부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5편 11절인데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당장은 힘들지 몰라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반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신앙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을 유지하기 힘들고 또 신앙 밖의 삶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주의 날개 아래로 향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암탉을 제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데요, 그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희락,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려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나고 이 부족한 부분을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